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을 결정합니다. 지극히 세상적인 하나님, 지극히 인간적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은 육신적인 믿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자그마한 시험이 와도 넘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주권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투철하게 있으면 어떠한 핍박이나 환난도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4장 자체가 이제 앞으로 6장에서부터 시작될 우리 신약시대, 이제 초대교회 관점에서는 신약시대 전체가 다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까지가 다 말세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말세 가운데 살고 있는데 이 말세에 어떠한 시험이나 환난이 와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이 굳게 서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난에 대한 기록에 앞서서 먼저 오늘 4장에서는 천국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살다 보면은 아침에 눈 떠서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 하루 종일 우리 육신의 눈을 보이는 것을 또 따라서 살고, 또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살고, 그다음 눈을 감고 또 아침에 떠서 생각해 보면은 종종 우리가 육신의 세상을 보며 살 때가 참 많아요. 그나마 기도할 때는 좀 하나님을 이 육신의 세상에 눈으로 볼 수 없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이 세상에 제한된 하나님이 아닌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모든 영과 육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보는 이 우리 영의 눈이, 천국을 보는 우리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 신앙이 그 세상의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강한 능력 있는 신앙이 되고,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의 보좌에 있는 하나님을 보며 이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아서 이 하나님으로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계속 이어서 봅니다. 그 3절까지는 이제 그 하늘의 문이 열렸고 거기에 보좌가 보였고 거기에 앉으신 이가 보였습니다. 4절에 보니까 또 보좌에 둘러 24장로들이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 보좌 보니까 보좌 그 주변으로 24보좌가 또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앉은 사람들은 24장로들이 앉았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24장로들은 여기 24장로들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의 대표입니다. 구약시대는 12지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12지파의 대표가 되는 12장로, 또 신약에는 12사도를 대표로 하여 모든 성도 대표가 이 천국 보좌에 있는 모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즉 천국에 사도 요한이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서 그 다스리시는 보좌와 그 영광과 권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육신은 죽었지만 죽어서 우리가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그 천국의 하나님의 보좌에 이렇게 참여하는 이 놀라운 그 은혜와 영광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기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이 흰 옷, 여기 뒤에 가서 7장에 보게 되면은 7장 14절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여기서도 천국이 보였습니다. 거기에 사도 요한이 물었어요.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던 무리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래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어린 양의 그 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그 몸을 희게 씻은 바로 그 자들이, 여기 바로 흰옷을 입은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이 바로 여기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 우리가 용서받고 그 영광에 참여하는 바로 이 사실을 여기서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고, 또 여기 보니까 면류관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다. 금은 믿음을 상징하고 순결을 상징합니다. 면류관은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 영광을 상징합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인하여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권세에 참여하는 그러한 이 천국의 소망을 바로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여기 음성은 큰 음성입니다. 뇌성, 이거는 우리 번개가 치면은 천둥이 들리죠. 우장창 하는 이 천둥. 즉 번개와 음성, 큰 음성과 천둥이 이러한 그 보좌에서 우리 인간이 감히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너무 두렵고 떨리는 이 하나님의 위엄의 그 소리가 여태까지는 눈으로 보였는데 이제는 귀에까지 들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 놀라운 그러한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습니다.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하나님의 7 영이라 하는 것을 우리 1장에서 봤습니다. 성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 그 왜 7 영이라 했느냐? 즉 하나님의 완전하신 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7은 하나님의 완전, 충만한 그 만수가 되고, 그래서 7 영은 바로 하나님의 충만한 완전한 성령을 가리키는데, 여기에는 그 하나님의 7 영을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7 영이다 그랬어요. 즉 하나님의 보좌 앞에 7 등불이 있었습니다. 그 등불이 환히 밝혔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그 자리를, 그 길을 밝힌 것입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은 구약의 성전이 캄캄합니다. 그 성전 안은 창문이 없습니다. 그 문이, 들어가는 문이 동쪽에서 있고 그 문을 닫으면 그 다음에는 빛이 들어올 구멍이 없어요. 그 캄캄한데 그 성전 안에 들어가면은 좌편에 7 등불이 있었어요. 금촛대가 있었습니다. 그 7 금촛대가 그 안을 환히 밝혔어요. 그 안을 환히 밝혀서 그 앞에 바로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길을 이 촛대가 밝힌 것입니다. 성령께서, 즉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그 길을 성령께서 밝히고 성령의 감동으로 인도하심을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에도 그런 게 있죠.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 성령이여 라는 찬송가가 있죠. 우리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내 영의 눈을 밝혀서 때로는 우리가 시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밝게 해달라는 기도하는 것,
아주 좋은 기도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게 해달라고. 비록 육신은 많이 약해지고 혹은 병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 이게 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믿음의 생활을 위한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가 육신적인 기도만 늘 하지 마시고, 그것도 그만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육신적인 기도는 어떠한 육신에 필요한 것, 어떠한 육신의 어떠한 어떠한 그 중보랄까, 강구랄까, 이것도 다 필요하지만은 여기에서 더 나가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참 우리가 만남으로써 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뜻을 알고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과 그 영광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게 해달라는 이 기도, 이것이 바로 영의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또 6절에 보니까 이 보좌 앞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그랬습니다. 수정이라는 것은 맑은 것, 깨끗하고 투명한 것의 의미입니다. 이 수명은 아주 견고하면서도 맑고 투명한 것을 가리켜요. 유리바다 또한 평온하고 또 동요가 없는 견고한 모습입니다. 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아마 수정으로 만든 그것이 유리바다와 같이 쫙 펴진 것 같습니다. 깨끗하고, 즉 부정한 것이나 더러운 것이 침범할 수 없는 그러한 유리바다가 깨끗하고 투명한 그 견고한 모습이 보좌 앞에 쫙 깔려 있었습니다. 죄인은 거길 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감히 더러운 것이나 또 불이나 거짓된 것이 접근할 수가 없는 그러한 유리바다가 깔려있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은 그 성전도 그랬고 성막도 그랬고 그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뜰에 큰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이 물두멍이라는 것은 아주 큰 물 용기입니다. 거기에 물이 있는데 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거기 있는 물로써 자기의 몸을 씻어야 돼요. 자기의 몸을 깨끗이 씻고 그리고 나서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 또한 아마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앞에 나가는 나갈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그 자격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죄 씻음 받고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하게 받은 이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인하여 깨끗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늘 우리 자신이 이렇게 깨끗함을 받은 의인과 같이 우리의 언행에 있어서 날로 더욱 깨끗하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또 이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다 그랬습니다. 네 생물. 거기에 이제 24 그 보좌에 이 모든 믿는 성도를 구약과 신약에 대표하는 장로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또 그 보좌를 둘러서 여기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라 그래서 여기에 그 원어에서도 그렇고 조금 해석하는데 해석이 조금 분분한 구절이 됩니다. 왜냐하면 보좌 가운데는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왜 여기 보좌 가운데와 그 주위에 네 생물이 있다 할까? 확실한 것은 네 생물이 있는 거 맞습니다. 또 주변에 있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가운데 있다는 이 표현이 아마도 사도 요한이 보는 관점에서는 이 천사가 이 네 생물이 그 네 사면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세
생물 같은 경우는 그 보좌 주변에 뒤편과 양쪽에 있는 것 같고, 아마 하나 같은 경우는 그 앞쪽에 있기 때문에 보좌 가운데처럼 보이지 않았을까, 우리가 설명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다른 그 번역들은 아예 보좌 가운데라는 이 표현을 지우고 보좌 사면에 둘러 네 생물이 있는데라고 번역하는 영어 번역본도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여기 지금 이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이 네 생물이 있어요. 근데 이 네 생물이 누구냐? 그 뒤에 가서 보게 되면은 여기 6절에 좀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니 보좌 가운데와 그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이 네 생물이 누구냐? 다니엘서 6장에 보게 되면은 다니엘이 또한 천국의 보좌를 봅니다. 그 천국의 보좌를 볼 때에 그 보좌의 주변에 그 수랍들이 나옵니다. 이 천사들이 나와요. 근데 천사들 또한 여기 있는 이 천사들과 같이 6날개를 가진 아주 비슷해요. 똑같이 설명되지는 않지만은 비슷한 걸 보면은 각자가 보는 환상대로 또 영의 어떠한 영의 영체를 상징적으로 했기 때문에 표현상에서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은 같은 종류라 봅니다. 에스겔서 1장에 보더라도 같은 에스겔이 본 환상도 있습니다. 근데 그 에스겔서와 다니엘서 보게 되면은 그것은 천사였어요. 천사. 근데 여기 계시록에서는 이것을 생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번역상 두 가지로 나눠져요. 어떤 이제 신학자들은 이것은 모든 만물의 피조물의 대표를 상징하는 생물이다. 여기 믿는 성도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장로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모든 생물들의 모든 피조물의 대표를 상징하는 생물이다 한다면은 다른 모든 생물체를 가리킨다고 볼 텐데, 우리 이병규 목사님은 이것을 하나님을 보필하는 천사들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둘 다 가능한 해석이라고 보겠지만은 이미 그 모든 믿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 24 장로들이 있는 것을 볼 때에, 또 우리 다니엘서나 에스겔서를 볼 때에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을 보필하는 그러한 천사들이 있었던 것 또한 사실이었으니 이 네 생물을 우리 하나님을 보필하는 천사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라고 보겠어요. 근데 그들이 이 천사들의 그 모습이 여러 가지 상징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도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하는 교훈을 주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 천사들이 앞뒤에 눈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 또 뒤에 8절에 가서 보니까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눈이 가득하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이것은 항상 눈이 떠서 깨어서 하나님을 수종하는 모습을 가리키고 있어요. 또 하나님이 지시하는 말씀을 바로 분별하여, 즉 예리한 통찰력, 분별하여 깨어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수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여기서 가리킨다 하겠어요. 우리들도 항상 영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에게 6장에 보게 되면은 깨어 기도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영으로는 우리가 잠자면 안 됩니다. 영으로 잠든다는 것은 다른 말하면 믿음의 시험 든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말라가는 것이 바로 영이 잠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보필하는 우리 천사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가 항상 영의 눈이 깨어서 예리한 통찰력을 가지고 분별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 7절에 이 생물들의 모습이 네 모습이 나타났어요. 하나는 첫째 생물은 사자 같다. 사자 같다는 것은 사자의 용맹스러움, 또 담대함, 또 사자가 갖고 있는 힘의 능력,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또 우리가 그 보필할 때에 믿음의 용맹성을 요구하고 있어요. 담대함. 때로는 우리 믿음이 사자와 같이 담대해야 돼요. 용맹하고, 그래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우리가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이러한 마음. 송아지 같다 그랬습니다. 송아지의 얼굴 같다는 것은 온유, 송아지는 온유의 상징, 희생, 봉사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이 하나님의 섬기는 천사들도 이러한 온유함과 또 그 희생적인 이러한 봉사로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가 하면 또 한 그 생물은 사람의 그 얼굴 같다. 얼굴이 사람 같다. 이 사람은 여기서 지혜의 상징입니다. 또한 영적 분별력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우리 그 모습을 여기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독수리 같다 하는 것은 독수리의 강함과 또 민첩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이 천사들의 모습이 여기 나타났어요. 자, 그런가 하면 여기 8절에 천사에게 6날개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보게 되면 6날개로 둘은 얼굴을 가리고, 둘은 발을 가리고, 둘은 날았다 그랬습니다. 그 왜 6날개 가지고 둘은 얼굴을 가렸는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 감히 빤히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 인간이 쳐다볼 수가 없듯이 천사들도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얼굴을 가리웠어요. 오늘날 우리 신앙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영광 앞에 나 같은 죄인이 감히 서 있다는 이 두렵고 떨리는 이 경외심이 많이 없어졌어요. 오늘날 우리 믿는 성도들이 너무 하나님 앞에 당당해요. 너무 자신만만하고,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만 얘기하고, 하나님의 용서만 운운하고, 하나님의 사랑만 운운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심판의 하나님입니다. 구약에서나 성경에서나 이 성경을 쭉 보게 되면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때는 너무 두려웠어요.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도 화로다 나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으니 내가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할 만큼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피조물의 인간은 늘 경외하는 모습이었어요.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섬길 때, 또 우리가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는 자세나 여기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있는 이 믿음이 우리 회복이 돼야 됩니다. 이 믿음이 사실은 올바른 신앙이에요. 둘로는 발을 가렸습니다. 그 발을 가렸다는 것은 경외, 이것은 순종, 경외하는 것입니다. 온유와 겸손의 의미입니다. 이전에는 그렇죠. 우리도 이렇게 사람들이 손님이 오는데 이렇게 맨발로 있으면은 이렇게 수줍음을 타고 때로는 이렇게 양말을 신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과거에도 그랬어요. 종이나 낮은 사람들이 높은 사람들 앞에 갈 때는 발을 가리웠습니다. 즉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그들이 이렇게 겸손한, 또 온유한, 그리고 또 자신을 낮추는 그러한 모습을 취했습니다. 그리고는 둘로 날았다 그랬어요. 이것은 순종의 의미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대로 민첩하게 행동한 것을 가리켰습니다. 자, 우리 천국이 보였습니다.
거기에 보좌에 하나님이 앉으신 것이 보였고, 거기에 구원받은 모든 구약 신약의 성도들의 대표들이 거기에서 그 영광과 거룩함에 참여했고, 거기에 천사들이 생물들이 거기에 하나님 앞에 둘러서 수종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는 여기 8절에 계속 보니까 그들이 입을 열어서 찬송 경배를 합니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거는 너무 거룩해서 심히 거룩하다는 것을 표현할 때에 3번을 반복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우리가 믿는, 제가 아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이것을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이 커진다 그랬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감히 내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참 이렇게 쉽게 내뱉을 만큼, 그것도 두려울 만큼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지금도 이 유대인들은 우리 성경에서 이 구약 우리 번역이 되어 있는 여호와 하나님 할 때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있는 데는 유대인들은 그 여호와라는 그 표현을 안 썼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그 여호와라는 그 글자가 나오면은 주라는 히브리어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나오면은 마치 제 부친의 이름을 제가 이렇게 할 때 제 부친의 이름을 이렇게 하는 것이 자녀로서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해서 부친 이름을 나오면은 그 성함을 피하는 것 같이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이 그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그 말 대신에 아도나이, 주라는 단어를 대신 넣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번역을 보게 되면은 그 주라는 단어, Lord라는 단어를 히브리 원어에 그게 여호와로 되어 있으면은 모두 다 대명자로 썼습니다. Lord를 다 대문자로 썼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주라는 여호와가 아닌 그냥 주라는 그 히브리어가 있을 때는 그거는 앞에 L자만 그 대문자로 쓰고 나머지는 소문자 ORD를 썼어요. 그만큼 과거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경외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여기서도 이 네 생물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이는 영원 전부터 계셨고 지금뿐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분. 장차 오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사를 심판하러 오실 심판주의, 영원 자존하신 심판주를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은 9절에 보니까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0대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 우리 네 생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좌를 둘른 모든 존재들은 다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엎드렸어요. 우리 인간들은 여기 하나님 앞에 엎드렸으며 경배했다. 이 히브리어 보게 되면은 이 경배라는 단어가 합성어입니다. 프로스라는 그 다가가서, 가까이 가서라는 이 프로스라는 단어하고, 그다음에 쿠네오라는 우리가 경외심에서 인사를 하는데 입을 맞춰 일하는 친근함을 가지고 인사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즉 여기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그 하나님 앞에 친근히 그 입을 맞추는 것 같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경배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경배할 때 나와서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입을 맞췄어요. 땅에 입을 맞췄습니다. 근데 이것을 계속 유지하는 신앙 예배를 하는 것이 천주교가 아직도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이슬람교가 유지하고 있어요. 이슬람교는 사실 기독교에서 나온 종교입니다.
오늘날 우리 이 개신교는 믿음이 너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예배의 형식이나 모든 것이 너무 없어졌어요. 우리가 예배할 때에 무릎을 꿇고 때로는 바닥에서 우리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 그거 사실 잘못된 거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그게 옳은 거예요. 사실 우리 서양 문화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편안하게 의자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거는, 이거는 최근의 일입니다. 이거는 서양 문화에서 나온 것이에요. 원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히 이렇게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드리지를 않았었어요.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혹은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며 했던 것이 성경에 나오는 예배의 모습이었었어요. 우리가 비록 앉아서 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세가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다 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정말 준비된 예배, 흠이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자 우리가 예배 전에도 일찍 나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회개하고 예배 시간, 예배 때마다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 이게 바로 천국의 모습이었어요. 천국에서 이렇게 지금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뭐 했냐면은 면류관을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졌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상급으로 금면류관을 줬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다시 되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영광과 존귀와 또 권세를 받을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는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상징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영광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리는 그러한 모습이 여기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여기 마지막 11절에 주 우리 하나님이여, 자, 하나님을 경배하며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히 교회에서나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영광 받는 것, 우리 거기에서 초월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영광 받으려고 우리 구제하고 선행하고,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하는 이 모든 믿음은 육신에 속한 믿음이에요. 영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또 존귀, 교회에서 존귀 받는 것 아무 의미 없어요. 교회 직분, 존귀, 명예 직분이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늘 하죠. 여기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오직 주 하나님만 합당하오니. 왜 그러느냐?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결론이에요. 이 세상에서도 그렇고 천국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모든 주권의 하나님, 그분께서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만드셨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져 가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 위에 서 있으면 아무리 이 세상이 참 뒤흔들리고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핍박과 환난이 오고, 제가 이 마태복음 26장, 27장 우리 토요일 아침마다 새벽 예배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보면서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참 예수님같이 우리가 오해받고, 예수님같이 부당하게 불의한 재판을 받고, 예수님처럼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참 가까이 있는 사람에서부터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참 배신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정말 철저하게, 정말 이러한 시험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그 앞에 당하는 그 고난과 이 시험을 생각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조금 말을 들어서 그것 때문에 마음 아프고 오해받는다고 속상해하고 그래서 낙심하고 그래서 신앙생활하다가 주저앉으려고 그러고 뭐 누가 나를 죽이려는 데서 무서워서 그 두려움 때문에 믿음 생활을 이거 계속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이 모든 것 주님 한 번만 생각하면 여기 모든 거 이길 수 있더라고요. 더 나가서 천국을 바라보면 지금 우리의 현진적으로는 그러한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영으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며 그 천국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거기에 있는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거기에서 우리가 누릴 하나님의 그 축복을 생각한다면 시험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야 돼요. 이 말씀을 먼저 주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이제 이 세상에 있을 많은 이 영과 육의 싸움, 아니 하나님의 그 이 영의 빛의 세력과 사탄의 어두움 세력의 이 싸움, 이 싸움에 대한 그 전쟁을 설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정말 만유의 주제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모든 시험을 능히 이기는 그러한 천국의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